예수께서는 풍랑치는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밤이 되면 그 호수를 둘러싼 산에서부터 세찬 바람이 마치 거대한 돌 무더기처럼 호수 위로 쏟아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 굳이 그 풍랑치는 호수를 지나가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풍랑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날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노래가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마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노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떠오른 것은 이 노랫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당신이 부르면 내가 어디든 달려가겠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서 신나게 부르지만 과연 이 노랫말처럼 사랑하고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낮에도 밤에도 당신이 부르면 내가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낮에 아무리 분주한 일들이 내 손에 가득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부르면 다 내려놓고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한밤중에 고나게 자고 있더라도 당신이 나를 부르면 나는 얼른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른다면 당신이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곳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건너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건너가는 유유자적한 여행이 아니죠. 내가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떤 비바람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면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맨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당신을 위해 가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너무 좋지만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사는 그 사람을 정말 이 노랫말처럼 이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신나게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부를 수 있는 노래일진 모르겠지만 이 노랫말의 사랑은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철저한 고통과 헌신이 있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랫말이 떠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치는 호수를 건너가 그 저편으로 가신 이유는 호수 저편에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풍랑치는 호수도 뚫고 호수 저편으로 가셨던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를 이렇게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옷도 잘 입고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이 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주로 쓰이는 단어 뜻은 사이라기보다는 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단어는 무덤 사이가 아니라 무덤 안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무덤들이 가득한 공동묘지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 산다? 어떻게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을 매장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신을 매장할 때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관을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굴이든 아니면 인공적으로 암벽을 파서 만든 굴이든 그 굴 속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천으로 감아 놓은 시신을 안장을 시키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합니까? 자기가 나중에 장사 지내지기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아직까지 한 구의 시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깨끗한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큰 돌로 막아 놓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매장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돌문을 굴려내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의 돌문은 절대로 굴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었던 그 무덤의 돌문은 장정들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쉽게 굴려내지 못할 만큼 크고 무거운 돌문이죠. 그 당시에 무덤 돌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그 돌문을 굴려내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이 사람이 그 쇠사슬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힘이 세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을 막은 큰 돌문을 밀어내고 그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니라 무덤 속에 살까요? 그가 살아왔던 도시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쫓겨나기 전에 그는 누군가의 이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는 누군가와 함께 살을 부비며 살아온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던 도시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서 생명의 숨결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시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썩어가는 시신들의 그 냄새 사이에서 그는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옷을 벗고 살아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옷 한 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 살아도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그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냅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다르죠.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그 다음 절의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얘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면서 명하시기를 귀신에게 썩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가실 때, 그리고 그 호수로 광풍이 불어올 때 제자들은 호수 저편을 보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이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 광풍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호수 저편 누구를 보고 계신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호수 저편에 도착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엎드리기 이전에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썩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산에 있던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왜 예수께서 그 귀신을 내쫓을 때에 산에 있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와 함께 살아온 그 도시의 사람들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가치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키우고 살아온 수천 마리의 돼지 떼들보다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로 그 도시의 사람들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호수를 건너가실 때 그날 그 배에 불어닥친 광풍은 산에서부터 마치 거대한 돌 무더기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바람과 비가 미친 듯이 쏟아내리지던 날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예수께서 호수 저편으로 내리셨을 때 예수님의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아직 채 마르지 않는 그 물기 뚝뚝 떨어지는 옷자락에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한 피곤한 모습 그대로, 그런데도 온몸이 젖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이 풍랑치는 호수를 건너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덤에는 귀신 들린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이방인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길을 제멋대로 걷는 그들, 언제나 맞대놓고 나의 화를 돋우는 백성들, 동산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는 것들, 고기를 먹고 부정한 음식을 그릇에 담는 것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돼지고기를 잡아다가 그걸 태워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에게 드리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의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예배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6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가 호수 저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길은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영광의 보좌와는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대서양을 지나 태평양을 지나 인도양을 지나 지구 반대편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 길입니다. 이게 단순히 거리만 먼 길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더러운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 의해 끌려가신 길이 아닙니다.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십자가를 끌고 그곳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려다보시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주님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시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찢고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듣고도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닫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함께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지나가셔야 했던 그 숱한 고통과 비난과 비웃음, 그리고 사람들의 따돌림과 배반과 그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을 우리가 안다면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시선도 호수 저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등산로가 있죠. 그 등산로가 처음부터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 숲을 헤치고 나가고 그 흔적을 따라서 그 다음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따라 지나가면서 산에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더 이상 사람들이 걷지 않게 되면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수풀이 가로막혀지는 그냥 숲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선명한 십자가의 길, 선명한 구원의 발자국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발자국을 보면서도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을 포개어서 밟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그냥 가만히만 서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국은 점점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가만히 포개어 있는 힘껏 꾹꾹 밟으며 지나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발자국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선명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따라가고 두 사람이 따라가고 10사람이 100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흔적은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선명한 복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저 별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이 저 황금처럼 빛나는 길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 자리가 황금으로 번쩍번쩍 치장이 되어 있는 구유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예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구유를 선택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더 좋은 자리, 더 화려한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냄새 나는 구유를, 그 여물통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냄새 나는 구유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냄새 나는 더러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온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써보낸 서신인 야고보서에는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안타까운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 읽는 이 교회가 어떤 아픔을,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들어와도 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될 사람, 자기 생각으로 구분하고 판단 짓고 자리 배정시키고.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우리 며칠 전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이에게 보낸 서신인 요한 3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3서를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오는 그 전도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환대하는 교인들을 내쫓아버리는 사람, 그의 이름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요한 3서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가이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환대함으로 사도 요한에게 큰 힘이 되었던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를 아는 주변 사람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은 데메드리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직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부끄러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주님,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이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데메드리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이사야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가 옵니까? 목마른 사람이 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사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려면 우리는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소유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값도 받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의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영원한 생수를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시고 누리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불의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누리며 살아가겠다 말한다면 우리야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값싼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곳. 단순히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오세요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다가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의 불의한 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죠. 9.11 테러라고 일컬어지는 그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맨하탄에서 목회하는 카터 콜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런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갑자기 불어닥친 이 테러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미국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설교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벗어나십시오. Run,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run,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값싼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run,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 하는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학문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악마들의 상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꾼으로 가득 찬 강단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들은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떠나십시오. 인종과 문화와 파벌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달리십시오. 모든 관심을 끊고 그것들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스러운 교회여, 오직 생명을 위해 run, 달리십시오. 이때까지보다 더 힘을 다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제발 달리십시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거짓된 복음들로부터 제발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롯에게 run, 도망치라고, 이제 이 소돔을 멸망시키시겠다고, 그러니 저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께 간청하죠. 제가 저 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산보다 여기 가까운 곳에 작은 성읍이 있으니 제가 그리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읍으로 도망쳐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어디로 도망쳐야 합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와야 하고 도망쳐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복음만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도록 다른 부끄러운 모든 불의한 것은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릇된 믿음이 있다면 내버리십시오. 교회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버리십시오.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설교를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굳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된 복음을 듣고 싶다면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교회가 정치판이나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그런 썩어 없어지는 곳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들을 내어버리십시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어찌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 주님을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그냥 누여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한 아기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계속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러운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는 그냥 더러운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냥 다시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까?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가며 정말로 더러운 구유와 같은 그 여물통 같은 냄새나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제 냄새나는 우리의 구유를 깨끗하게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비록 더러운 여물통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여물통이 되기 위해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이제 호수 저편에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를 그냥 무덤 안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무덤 안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 집에 돌아가라.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지만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여러분 지금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음을 아직까지 모르고 무덤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나오기를, 그가 손 내밀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풍랑치는 호수를 건너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이제는 불 꺼진 초 하나 없이 환하게 초가 밝혀진 이 초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저 이 불빛이 지금 주님을 알아서 예배하는 우리와 이 공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깜깜한 무덤 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이 빛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넷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